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 말들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완성되어야만이,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군지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순수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만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느냐, 그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그때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깨닫는다고 그러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올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지를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각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던 루시퍼에 대하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기록되어 있고, 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으면 둘째 날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그리고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땅이 나왔잖아요. 셋째 날에는 그 흙에서, 땅에서 각종 나무,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과 공중의 모든 다시 말하면 낮과 밤을 다스릴 수 있는, 낮엔 해, 밤에는 별과 달.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날과 달과 절기, 사철 계절을 만드셨다라고 확실히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첫째 날에 첫 번째 창조에, 첫째 날에 첫 번째 창조에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0절부터 보면은 물에게, 그리고 땅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땅 위에 다니는 동물, 짐승,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창조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려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 그 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그 구체적인 것이 2장 10절에서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면 7째 날은 쉬신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죠. 빚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이 장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에서 나는 거 마음대로 먹어라. 다 해주셨어요. 혼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한 가지 금기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게. 내가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서 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마라. 왜 금하셨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못 알았어요. 그걸 누가 노리냐? 사탄이가 노린 거예요, 사탄이가. 뭐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이성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와를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데려오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눈 팔고, 정신을 안 차리고 한눈 팔았을 때, 그때 하나님 동산에 누가 들어요? 사탄이가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 그건 첫사람 아담이에요, 여러분. 하와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야. 하와는 첫째 사람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통로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와한테 달라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래. 네.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성경은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한 걸 알아야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 되지. 어렸을 땐 몰라요. 성령 받아야 알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이게 주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사탄 마귀가 간교한 뱀이 하와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린 것처럼 틀림없이 또 그 장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 뱀이 하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지.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았어요. 안 팔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지. 너희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완성이 안 됐잖아요. 아담도 미완성이고 하와는 호흡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 갖다가 이성적으로 아담이 하와한테 소위 말 미쳐버리니까 하와를 갖다 사이 뭐 쉽게 말하면 혼란스럽게 너희들어 그랬죠. 동산에 나는 모든 것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다니 거짓말하고 있죠. 근데 하와는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명령하실 때는 하와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하와가 첫 공격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여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혼적인 사람으로 다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사라잖아요. 보이십니까? 보여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땅 위는 예루살렘이겠느냐? 땅 위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딱 나누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여러분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을 바뀌기 전에는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한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그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질 않아. 깨닫고 싶지요. 깨달아지나?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아지도록 뭘 하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아, 그랬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달려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하나님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거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졌던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하면 아담이 듣습니까? 왜? 아담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담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한테 접근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껍데기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인정 때문에 조카로 옷을 떼놓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려.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지요. 하나님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하나를 100년씩 해서 400년 동안. 잘 알아야 돼요. 이 40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내려온 쫓겨난 이후에 얼마 왔어요? 4,000년 만에 오셨잖아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달아. 깨닫고 싶지요. 깨달아지나요, 거기에? 거룩한 사람이 없으면.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땅에서 이제 완성시켜서 어떤 사람을, 혼적인 사람을 완성시켜서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면 그 사람은 어디 에덴 하나님 동산에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지요.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호흡을 후 부르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늘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조성하셨다는 말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성하셨다. 사자보고도 똑같은 얘기.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다. 뭐하였다. 또 말하자면 미리 아심 바 된 자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러죠. 미리 아심 바 됐다. 그게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야지요. 그래 성령 받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몬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를 대답하잖아요. 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와서 병고침 받고 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물었을 때 시몬이 뭐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대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사람, a living soul.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그건 네가 알아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이미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조성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 나중에 베드로가 됐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예비한 침례 요한이 그들을 뭐 삼아요? 제자로 삼았잖아요. 주님이 제자를 첫 번째 삼은 게 누굽니까? 안드레하고 요한 아닙니까? 침요한이 가리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씩이나.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거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 이름은 안 밝혔는데 안드레와 요한 같아. 두 사람이 그 밤에 가서 주님과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말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시켜서 아버지 집으로 완성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시대잖아요. 내가 지금 한 단계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또 정면에서 평면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하나의 혼적인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셨다. 육신이야 직업이 고기잡이도 하고 별거 다 있죠. 세리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세상에 온 걸 믿었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왔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분명히 핍박할 겁니다. 주님이 핍박 당하셨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이 설명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라.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그러면서 그들뿐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복음을 내 증인이 될 때 그들도 지켜달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 쫓겨난 이후부터 세상에서는 계속 흙으로 첫사람 아담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노아라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보여야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돼가지고 완성되면 자연적으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죠. 끝나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틀은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완성될 때 그 얘기예요. 완성됐을 때 그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혼적인 사람들을 계속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되죠.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거의 한 800여 개를 만들었으니까
계속 듣는 분은 아시죠. 여기까지 말씀하시 깨달아야지. 계속 리바이브를 하는데 계속 깨달으는 거예요. 난 설득을 안 시켜요. 설득시킨다고 설득이 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는 척하고 별거 다 해도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지도자인데,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인데 왜 화를 받습니까? 화했을 때 세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끝난다는 거 그 얘기예요.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겉으로 위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잖아요. 탐스럽기도 하더라. 네. 그럴 만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먹었다 하더라도 하와가 줬다고 아담이 덥석 받아먹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내 자매고 형제고 모친이냐? 주님 말씀하시면 기억하야죠. 주님 왜 그 윤리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나? 세상에 있는 자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야 되는 얘기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 껍데기를 낳은 그게 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주님 말씀하여 선생이라고 하지 말아라. 선생들이라고 하지 마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메시아. 그분이 말씀이 올바로 가르치는 거니까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선생인 나이가 많이 먹은 유대인 관원인데 찾아왔는 주님께서 왜 선택지 안 하셨나?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오히려 부르시를 받은 교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악질 노릇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은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그 말씀밖에 없어요. 직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을 보면 내가 만난 예수밖에 전하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해. 저 미쳤구나.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이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한 똑같은 얘기예요. 많이 배웠고 권력이 있는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베스토라는 사람은 통치자인데도 모르니까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미치게 했다라고.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나는 혼적인 사람인가? 나는 혼적인 사람이 아닌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혼적인 사람이라면 창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닫혀졌던 눈이 열리고 닫혀졌던 귀가 할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